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가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정부장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려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울과 핍박자들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꼭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는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분이 재림에 오시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실제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사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이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분의 실제가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현상을 마주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이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란 것은 뭘 들었다는 거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청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여. 이번에는 시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현상으로 오셨습니다. 현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어떤 현상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각각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현재 만나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현상으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의 경우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강하게 그를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럴 때 사울은 놀랐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현상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현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그 옷자락을 펄럭이시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제가 42살 때 만났어요. 지금도 그 현상은 기억에 생생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변화가 되었고 그의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사람이 뒤집어져도 이렇게까지 뒤집어질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놀랍지요. 오늘의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모함하더니. 여기서 사울을 죽이려 한 세력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는 반대로 사울이 핍박자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났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는데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 이런 이해하기 몹시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데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가족들이 그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하게 됩니다. 아주 관계가 나빠집니다. 너 예수를 믿더니 이상해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매년 하던 제사도 이제는 반대를 하고 나서니 가족들이 또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내가 불화를 주러 왔노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지금 사울이 이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핍박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몰이에 그들의 빗나간 전통, 우상을 섬기는 문화,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먼저 예수를 믿던 그 가족 한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핍박하던 식구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검은 마지막까지 그 용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검은 칼입니다. 칼은 자르고 찌르며 쪼개며 도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식구들의 몰이에 잘못된 전통, 우상의 문화, 잘못된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모두를 자르고 도려내면서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에게 결국은 하나가 돼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검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당한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들켜졌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사울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아니 사울이 언제 이렇게 제자들을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은 사울이 예수를 믿고 꽤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성계지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성계지는 더 위험했고 지금의 성계지는 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성계지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상이 있고 물질이 있고 죽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성계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순교하는 선교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울도 그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밤에 광주리에 실려서 담을 넘어 도망가는 고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메섹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고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을 만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경계하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이 사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지금 의심을 합니다. 아마 악수를 해도 마지못해서 했을 거예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두고 자기를 관망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뛰어들어서 바울을 변호하며 보호하며 화해자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는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지만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의 영적인 신뢰가 생겼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의심하게 된 것은 너무나 많이 속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잘해주었는데 배신당하고 돈도 빼앗기고 봉변당하는 일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믿는 것이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나바의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바나바는 화해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손해보지 않는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내 시간을 빼앗지 말라 이겁니다. 내 사생활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준을 마련해놓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서 사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교회에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선교지에는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이 필요하기보다는 바나바와 같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큰 일을 못했을지 몰라도 그는 화해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격려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격을 바나바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담고 싶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 좋겠습니다. 자,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이제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반대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즉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의 계시를 받을 때 깨닫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바울에게 육체의 병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그 병은 간질병일 것이다,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바울이 병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내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을 주셨으니가 아니라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사자가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들이 사단의 사자라고 생각해요. 악한 영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만약에 사단의 사자가 바울에게 병을 주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어요? 만약에 병을 줬다면, 또 바울이 병이 있다면 그의 전도 여행이 2만 킬로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병자가 그렇게 큰 거리를 다닐 수가 있었겠어요?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병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즉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9절에서도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이 사단의 사자들이에요. 그 헬라파 유대인은 복음을 듣다가 찔림을 받아서 앞서 설명했듯이 스데반을 죽이려 했고 결국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사울이 바로 스데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변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스데반이 어떤 자들과 변론했을 때와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사울은 이 핍박 속에서 또 몸을 피하게 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 우리는 가끔 삶의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또는 부산이나 대구에서 살다가 지금은 우리는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후쿠오카 오기 전에 동경에서 14년간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또 멀리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성교의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는 것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오묘한 신비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기대가 됩니다. 어떨 때 흥분되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세상 학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죽을 만큼 헌신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내 인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다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되어야 하고 체험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울처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양육과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3년 동안 그거 무엇을 했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성품이 변하는 훈련입니다. 인격이 아름답게 변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직장 동료가, 이웃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웃을 향한 전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변화로 복음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보며 스데반을 보며 우리도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웃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견고한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